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사람을 먼저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의 목적이 처음에 어떻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기도죠. 기도. 내가 결혼할 내 자녀라든가 내가 앞으로 뭐 결혼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이 닳도록 사실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꼭 이거는 필수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을 받으려면은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제 얼마만큼 했느냐.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언제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될까요?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우리 딸을 가진 집이다. 그러면은 어떤 남자의 성품과 신앙과 신장과 키, 그러고 성격, 직업 이런 것들을 놓고 매일 이제 10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화장대에다가 써놓고 매일 읽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인 4색에 강의할 강성재 권사입니다. 오늘은 저는 결혼은 이제 주님께 속한 거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인류 최초의 그 결혼이었죠.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작품으로 이어서 이제 이렇게 최초의 중매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이제는 맡아서 중매를 하게 되잖아요. 네. 예,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데 남자와 여자 중매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을 왜 만드셨는지, 왜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보면 돕는 배필 서로가 돕는 것이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람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결혼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사람을 먼저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의 목적이 처음에 어떻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기도죠. 기도. 예, 내가 결혼할 내 자녀라든가 내가 앞으로 뭐 결혼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이 닳도록 사실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꼭 이거는 필수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을 받으려면은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제 얼마만큼 했느냐.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언제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될까요?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우리 딸을 가진 집이다. 그러면은 어떤 남자의 성품과 신앙과 신장과 키, 그러고 성격, 직업 이런 것들을 놓고 매일 이제 10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화장대에다가 써놓고 매일 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바라봄의 법칙이 상당히 저는 많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거의 안 들어주시는 거는 없어요.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에 이제 준비가 돼야 돼요. 예, 결혼에 준비 없이는 절대 결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일을 한 35년 동안 했으니까는요, 기독교인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의 토대로 보고 모든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제 이 결혼이 제일 우리가 사람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없이는 절대 결혼의 성혼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영감을 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마음에 와서 닿는 글이라든가 책의 그 독호감이라든가 성경 구절이라든가 또 서로 감명 깊게 책에 이제 그 소감을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찬양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결혼하게 미팅하게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 일단은 대화에 있어서는 남자가 리더자가 돼야 되지만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들어주고 제일 남성들이 싫어하는 여성이 어떤 여성인 줄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게 같이 서로 미팅할 때 진짜 묵묵하게 앉아 있는다든가 무표정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남성들이 제일 싫어하고 좋아하는 부분은 우리가 왜냐하면 요즘 사회가 굉장히 직장에서도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듯이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남자가 말하는 것을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맞든 안 맞든 거기서 그 자리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이제 그렇구나라고 같이 동감을 해주고 이제 호응을 해주고 이제 항상 이렇게 밝게 웃고 얘기하는 여성을 제일 좋아하셔요. 우리도 무표정한 사람한테는 대화가 하다가도 막히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우리 여성들은 남자가 꼬다는 보리짝 모양 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첫 미팅에 있어서는 남자가 리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리더를 하고 자기 자신감을 이제 거기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남자가 대화를 쭉 이어오면 대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그게 이제 지루하지 일단은 미팅에서 지루하지가 않으니까 또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같이 서로 할 때 근데 우리가 이 다음에 내가 첫 턴을 봤었을 때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이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왜냐면 그 사람은 나하고 안 됐지만 참 사람이 이 기억에 남는다 이런 여운을 좀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그런 것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할 때 꿈을 꿀 수 있는 그 장소 그런 이게 분위기 왜냐하면 대화하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분위기 있는 카페 같다든가 야산에 이렇게 있는 데서 음악이 좀 잔잔하게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조용히 어떻게 그래도 그 환경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소도 이제 꿈꿀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꿈꿀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가 많이 이제 친근해지잖아요. 친근해지면 우리는 어디서 살 것인가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사실 꿈을 가질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꿈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중매로 이렇게 만나는 거는 미팅할 때 연애하라고 만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혼하라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결혼에 관련해 된 걸 얘기를 해야지 나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서로가 기분이 나쁘고 시간만 낭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얘기를 할 때는 좀 결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 또 목표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결혼을 이 사람하고 내가 앞으로 하려든가 누구하고 하든지 간에 나의 결혼의 목표에 그 자신감이 뚜렷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어느 면에 얘기하겠어요. 대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재정을 많이 보잖아요. 남자들의 능력을 많이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자녀의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면은 양육할 것인가, 예,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애는 누가 키우지? 예를 들어서 애는 누가 키우지?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가 의논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기독교만 이제 한 35년 해왔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안 해서 전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모든 이제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양육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어디 가서 이제 우리가 휴식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맞벌이를 못하면은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휴식의 그것들을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또 이제 교회 활동이라든가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한다든지 서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보람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봉사를 할 것인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의료 봉사예요. 제가 이제 간호학과 나와서 이제 간호사를 하다가 보니까 의료 선교를 동남아 쪽으로 좀 많이 갔어요. 제가 이제 많이 갔는데 그런 것들을 나는 어차피 내가 처녀 때 했던 그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의료 봉사를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마음에 품고 이제 서로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의 목적 중에 제일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혼의 목적 중에 제일 저기 하는 게 아이들 그 양육이잖아요. 예, 양육인데 이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것도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면은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자녀의 출산과 그 양육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이제 부모의 곁을 다 떠나서 그 아내와 이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여기에 창세기 2장 24절에 그것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학을 간다든가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기술을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심지어는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운전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결혼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패가 되고 결혼에 성공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결혼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확실히 신앙이 같은 사람끼리 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쉬워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가정에는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시고 엄마가 주로 많이 나가는 가정이 많아요. 예, 이런 가정들을 볼 때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정말 하는 것을 절감하게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요즘 정말 시대는 정말 아주 이 결혼까지도 부모의 책임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죠. 그러고 나서 또 취업을 하죠. 믿는 짝을 찾으려니까 이제 부모의 눈물 없이는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우님도 보면은 어떤 분은 한 번에 결혼된 사람 많아요. 보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금식을 하며 진짜 내가 무릎을 얼마만큼 이렇게 정말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는 우리 엄마들이 저희는 견딜 수가 있잖아요. 다. 왜냐면 이런 마음고생도 많이 해봤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많이 이렇게 우리가 벼랑 끝에 서보기도 했고 벼랑 끝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들어서 또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쉽게 그렇게 어려움을 못 이겨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 주는 길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또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거고 간호사를 쭉 생활을 하다가 이업을 시작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겪은 제 소감으로는 본인의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하기 때문에 본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왜냐하면 결격의 사유가 있나 없나
이거 왜냐하면 교제하다 이렇게 어떤 막 외부에서 중매를 했던 아는 지인으로부터 중매를 했던 또 이렇게 정보업체에서 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했던 어떻든지 간에 이거는 필수라고 봐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일 먼저 받은 다음에 시작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연애하고 중매는 달라요. 중매는 이제 뭐 이런 서류들을 다 완벽하게 받고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이런 걸 서로가 교환한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별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연애는 이게 연애해갖고 이혼율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한 사람만 좋아하면 되는 거야. 내가 쟤만 좋아하면 되고, 내가 쟤만 좋아하면 뭐 다른 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실패의 원인이 많다는 거예요. 결혼은 가족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자녀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필수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우리가 참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결혼이 왜 중요한 것을 그렇게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요즘은 또 결혼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왔고 또 이렇게 좀 교육시키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뭐 결혼 예비 학교라든가 이제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걔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안 겪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참 정말 저희가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결혼생활 너무나 지금 힘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시대.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청년들이 이제 배우자를 아까 이제 선택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뿌리, 그 가정의 뿌리를 본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믿으면 자녀들도 하는 게 살아가는 게 쉽고 또 이제 뭐 부모들도 서로가 사돈끼리라도 서로 믿는 사람을 하면은 이 대화에 소통이 잘 되죠. 예, 왜냐하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서로가 안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같이 하면 좋고 또 이제 무엇을 보냐면 아까도 전자의 말을 했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능력을 상당히 중요시 봐요. 예,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저 남자와 함께 살 때 정말 함께 잘 살 수가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보지만은 제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믿음이죠, 믿음. 여태까지 기도하고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이제 신앙의 이제 우선적으로 이게 우리가 조건을 볼 때 불신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혹 간혹 있어요. 그거는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무슨 뭐 의사 무슨 뭐 그 상대가 조건이 너무 좋아서 무슨 이제 아우 야 참 능력도 있고 재벌이고 참 상당히 괜찮겠다 이런 것들을 보고 했다가는 이제 왜냐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의 6장 14절에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정말 그런 안 믿는 자와 결혼을 선택을 할 때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불행의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하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신자와 결혼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농사를 우리가 질 때 소는 소끼리 하고 많은 말끼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멍에를 이렇게 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메워야 밭을 갈기도 쉽고 예? 함께 그 멍에를 우리가 그 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제대로 이 밭을 갈 수가 없잖아요. 소하고 말하고 같이 붙여놓고 이렇게 밭을 갈면은 그게 갈아져요? 안 갈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멍에는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소는 소끼리 말은 말끼리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부딪히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싸움이 심하다 보면은 결국은 믿음과 구원,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믿음까지도 우리가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잘못하면 여기서 또 탈퇴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고, 내가 아유 놓쳤는데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엄마가 이제 빨리, 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너 빨리 결혼하라. 이 성화에 못 이겨 갖고 결혼하는 사람도 불행의 하나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아무하고나 결혼한다는 것은 안 되고, 진정한 내가 행복한 결혼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는 믿었는데 하나는 안 믿은 사람과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그 가정이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힘든 가정을 제가 많이 봤어요. 와서 상담하고 호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전도가 이렇게 쉽게 돼요. 이왕 전도하려면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상대를 갖다가 전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왕이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전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결혼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가는 길이 평탄하다는 거, 그리고 대화의 소통이 된다는 거. 이제 왜냐하면 부부지간에도 대화의 소통이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정말 못 살죠. 거기서 싸움의 원인이 있으니까 우리는 꼭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기도하면서 믿는 사람과 해야 된다는 것, 저는 이제 그것을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결혼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돕는 배필은 서로가 돕는 것에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정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자와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제는 제가 이제 외모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